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안녕하세요. 26일 보리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고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아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하지만 너무 긴 것 같아서 20절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그 부분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 둘째 아들은 망나니. 이런 설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주 꽤 놀라운 당돌한 땡깡을 부립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재산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줄 거였으니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미리 저를 주세요.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이런 뒷골 땡기는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언제 돈 한 푼 벌어봤답니까? 그냥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인 줄 알고 아주 당돌하게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건네줍니다. 이 재산을 받은 아들은 멀리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셨는지 아들이 오는 그 먼 모습을 보고서는 달려가서 품에 안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이 모든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이는 내 아들이다, 품꾼이 아니다 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이런 광경을 보던 우리의 모범생 큰아들 삐집니다. 저 같아도 삐지지요. 아버지는 왜 저러시는지, 저런 개망나니 같은 자식을 이렇게 맨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더니만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나 매설하고,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의 속내를 큰아들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나 재산 다 탕진하고 나에게 불효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을 품은 잔치 배품이라는 걸 큰아들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큰아들은 더 심술이 납니다. 삐집니다. 화가 납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가출한 그 아들 돌아왔다고 혼내켜야 마땅한 이 상황에서 품고 안아주고 있으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동네 잔치를 벌리면 아버지 외 모든 가족, 특히 큰아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큰아들은 안 가겠다고 저기 마을 밖에 서서 땡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또다시 큰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큰아들에게 다가와서 심통 부리는 이 아들을 달래기 시작하십니다. 달래고 품고 하시면서 두 번째 아들마저도 달래고 위로하시고 데리고 오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아들의 마음이 더 많이 이해가 될 거고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는 본인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자기의 속상함,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그대로 다 펼쳐 놓아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든든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이 스토리에서 특별한 교훈을 오늘은 꺼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들들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있는지, 아니면 큰 아들처럼 모범생입니다 하고 아버지 옆에 있는지, 저희의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삐져 있거나 내가 화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거나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옳다고 항상 주장해도 그대로를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로가 이게 아닐까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쁨 대로 이 모습 이대로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한없이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고 더선발로 뛰어나오고 언제고 삐져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낙심하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큰아들이기도 하고 저희가 작은아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서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없다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며 돌아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하든지 저희를 품어주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곧 교통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